역대하 6장 1절로 11절입니다. 역대하 6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염원하였던 성전, 하나님의 그 처소를 예비하고 싶어 하였던 마음을 다윗이 가졌습니다. 그 다윗의 그 염원은 다윗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을 통해서 평화의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아들을 통해서 지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건축 이 프로젝트는 다윗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2대에 걸쳐서 준비되고 또 건축된 이제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그 언약궤가 이제 그 성막에서 다윗의 그 장막에서 이제 건축된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지고 난 후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이 영원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자 굉장히 신비하고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빽빽한 구름이 그 성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 소위 이제 카보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를 상징하는 카보드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본 것입니다. 이것을 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 앞에서 공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봉헌식과 봉헌사를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봉헌사의 일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라고 한 것을 이제 시작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 현상을 보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첫 마디를 내뱉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나 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만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것을 기억하여서 말한 것입니다.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기 출애굽 사건이 있은 후에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또 그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기 캄캄한데 계시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이제 동일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할 때 무소부재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무소부재, 바로 모든 곳에 계시는,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옴니프레젠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어진 모든 만물 가운데 어디든 계시고 어디든 충만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래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7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저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아무도 닿을 수 없는 저 바다 끝으로 갈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서 만날 수 있고 주의 손이 그곳에서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옴니프레젠스,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도 예레미야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보십시오, 여기 하늘과
그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리까 이오리까. 예. 이 하나님을 이 성전에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또한 동일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주님께서 존재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편지하신 하나님을 임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리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실 뿐만 아니라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나 상황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감지하고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제한받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약을 받기로 결정하시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임재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는 이 사건, 바로 하나님의 편재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모셔드리고자 하는 위대한 인간의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 요청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때 임재의 사건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참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요,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본문 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자, 솔로몬은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이제 함께 하신다, 하나님 거처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초월성, 이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초월성을 기억하고 있는 이 솔로몬,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삼아주시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규정짓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절한 호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영원히 계실 처소로 삼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호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이제 보통 부르죠.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이들의 모임을 이제 교회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건물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성전은 아닙니다. 예배당일 뿐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것을 성전이라고 여길 뿐이죠. 믿음으로. 실제로 성전은 이스라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는 이들,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자 하는 기대와 열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그 전에 그의 아버지인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고자 하는 거룩한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임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 그것을 초청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곳에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이곳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4장 20절. 요한복음 4장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들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구절들이 이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이제 남편이 여럿 있었던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사실은 이게 결핍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정서적인 결핍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남성들과 다른 남성들과 계속 이제 살게 되는데 이 여인 안에 그런 정서적인 결핍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여인이 그 앞에 대화하는 그분이 선지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감지했을 때 그의 가장 깊은 결핍, 깊은 갈망을 대화 주제로 꺼내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주제를 꺼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시는데 이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예배해야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근데 이러한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 이 익숙하면서도 약간 이제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찾으시느니라라는 단어, 이제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이렇게 어딨지 이 찾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하고 원하는 것이에요. desire라는 단어 씁니다. 구하고 바라고 찾는 거예요. 수고해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저 요한복음 4장이 선포되어질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앞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뭔가 찾고 계신다라는 뉘앙스를 비추는 말씀이 있는데요. 역대하 16장
입니다. 제가 잘못 보냈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이 이 온 땅 가운데 감찰하신다, 찾고 계신다,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찾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의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요청하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조각이라도 그것을 맛본 사람은 그것을 갈망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달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내 영 안에서 일어나는 무한한 만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놀라운 감격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조각이라도 만나면, 그 조각이라도 우리가 맛보게 되면 그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길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을 알고자, 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서 한번 와주세요. 그들이 나곤의 타정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6절 잠깐만요. 자, 이 사건의 배경은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헤브론의 왕,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다가 7년 반 만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사울과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있는 소원하는 것을 행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20년 동안 안치되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로 합니다. 이것을 국가적인 행사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사건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여기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다 싣고 왔습니다. 근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 소들이 갑자기 발악하듯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레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쏟아질 위기에 있었을 때 그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와 우사라는 그 두 아들이 전후로 그 행렬 가운데 이제 동행했는데 뒤에 있던 우사가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짚으면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죽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기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 우사라고 하는 그 아비나답의 아들, 이 레위인인 것 같은데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을 대어서 이제 전승에 의하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찢겨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공포스러운 사건이 벌어지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를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이 석 달 동안에 이 오벳에돔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이들과 그의 온 가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모시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특별한 그 사인으로 그가 받아들여서 이제 언약궤를 이동시킵니다. 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하는 이 자의 집에서 과연 석 달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실은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년 동안 이제 보관되었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는 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3개월 동안 있었던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뿐입니다. 성경은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정확한 정보는 주지 않지만 질문하며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는 복을 받았는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이 들어오고 다윗이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안에 둡니다. 그리고 수많은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그 천막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찬양대를 세워서 24시간 365일 이제 다윗이 왕위로 있는 동안에 약 33년에서 37년 정도 다윗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언약궤를 향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에 찬양대도 있고 문지기도 있는데 이 문지기의 명단에 갑자기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그 명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24절에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하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등장합니다. 역대상 26장 8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라고 기록됩니다. 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제 발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의 행렬 가운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언약궤가 이동된 후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장막에 문지기로서 직무하게 되는 이 오벳에돔과 그의 가문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장막 문지기로서 가문으로서 유입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3개월 동안에 오벳에돔이 경험했던 것은 보통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비록 어렴풋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극진히 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그 두 구절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셔서 그를 찾아내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벳에돔이 그런 자였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실제 그 영역을 경험했던 그는, 그것을 맛본 그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움직일 때 그는 그와 그의 온 자녀들과 온 식구들 그리고 그의 온 가산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여 가실 때 그도 함께 움직여 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그의 삶을 다 드린 것입니다. 복을 주신 것은 분명 오벳에돔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궤, 즉 모든 이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그것을 다루었다라고 하는 그것의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들의 구절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더 몇 개를 더 설명을 드리면 그 고라자손의 시라고 하는 시편 84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자였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84편 10절에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10절 이 한 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10절만 보겠습니다. 여기 고라자손 레위인 고라자손이 문지기로 있는 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맛보기를 원하는 그의 심령이 이러한 시편의 고백으로 노래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6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르침과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음 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께서 떠나가는 제자들 앞을 보시면서 이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진짜가 있으면 그 진짜를 떠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주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역대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구약의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유배 후에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회복할 때에 지어진 기록입니다. 이 역대기의 주제는 성전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 두 사람의 이 중심으로 해서 역대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에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역대기서 기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는 왜 존재하며 이 땅의 교회 예배는 왜 그토록 자꾸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회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이 임하고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성전은,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는 처소,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배의 회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것인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처소가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티미션 교회, 이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전도와 양육이 가능한 도시 선교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세우고 사역의 이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야 되고, 우리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맛보는 자들이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에는 성전은 무너지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서 6장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이 성전은 먼저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몸을 신약성경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셔서 나와 교제하시고 사귐이 있는 충만한 삶을 살도록 나를 성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를 성전된 나의 육체 가운데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내 안에서 먼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 내 안에서 먼저 가득히 느끼고 주님의 충만함을 말뿐이 아니라 주님의 실제적인 충만하심을 다시 회복하고 경험하는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몸된 시티미션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임재를 사모하는 열심히 회복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늘 감격과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 수많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오베데돔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형식주의와 인본주의, 화려한 외형과 의미 없는 프로그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하셔서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이 민족, 이 땅에 몸된 교회 가운데 일으켜져서 일어나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민족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 붙들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